오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죠.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다 지나가 버렸지요. 빨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많은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한 것들, 내가 결단한 내용들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예, 얼굴을 뵈니까 그렇게 시원치 않은 표정들이신데, 예, 다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였고 투자하였고 주력하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진정 그것이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 해를 우리가 보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 말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보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냐면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거룩을요,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거룩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계획이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일이 큰 은혜고 위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직분, 마땅한 직분이 없으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줄만 아시는데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도는요, 목사란 말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세우신 자가, 부르심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인가. 이 거룩이란 말은 성도, 거룩한 백성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딱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구별시키셨다. 또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 풍습, 쾌락, 탐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 내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거룩이란 것은요, 내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바로 거룩이죠. 오늘 본문에 이 3절 말씀 이 배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의 제자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 당시 그 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말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에 임하게 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거룩은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룩에 이르는 바른 길을 결론적으로 본문의 5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속적이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무엇을 위해서 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그러니까 나의 그것을 먹는 행하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이게 영적일 수도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런 동기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그것을 성경은 세속적이라, secular, worldl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래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라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술 마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마시는 거니까. 그런 술을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분명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술 취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쁨으로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성도가 공적인 자리에서 술을 왜 피하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에는 괜찮아요.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 공적인 장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마시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은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을 가리는 죄의 문제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가장 좋은 예로 담임 목사인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격했어요. 그럼 분명 제가 단언하건대 시험에 들 분이 꼭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그분을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제가 가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이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취미 활동을 가져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거룩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내 말과 감정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요, 거룩함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혀의 말만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또 거룩함을 가리는 것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 교회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항상 말로 거룩함을 나타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말이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고 찬송과 거룩한 노래로 감사의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성경의 명령을 보게 돼요. 이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때 참 우리끼리는 참 스스럼 없이 말해도 부담이 안 되고 다 서로가 다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만약 주위 사람이 들을 때 이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항상 성경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의 이름을 가리지 않는, 은혜와 덕이 가리지 않는,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거룩함을 감사와 지혜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혀의 말만큼 거룩을 세우는 또 도구도 없고요, 또 혀의 말만큼 거룩을 무너뜨리는 도구도 없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의 교제에 주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교제를 나눌 때에도 참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러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구별된 사랑을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가리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의 거룩한 교제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거룩함을 교제 안에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런 성도가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먼저 이 먹고 마시는 일에 감사가 생겨요. 저는 이 음식 어렸을 때부터 까다로운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부터는요, 어떤 음식도 저는 무조건 그냥 감사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음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무슨 음식을 줘도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의지로 먹으니까 음식에 컴플레인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은요, 모든 음식 오늘 말씀대로 다 감사함으로 다 받을 것이래요. 모든 것들이. 또 이 거룩을 생각하니까요, 내 말이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지니까 나와 상대방이 살아나요. 또 사업이 힘들어져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심지어 병에 걸려도요, 이 거룩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게 감사의 해석이 나와요. 거룩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지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룩함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데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being,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간단히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금년 또 새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성경 일독 캠페인. 지금 뭐 교회 뭐 어디든지 가시면은 뭐 심지어 화장실에도 포스터 붙여 있죠. 성경 일독 캠페인 2020년. 여러분들 교회 통독 달력을 그래서 성경 통독 달력을 드린 건데, 저희 교회가 한동안 한 해 매해 마지막 주에 그 송년 예배 때 저희들이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상품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품을 더 이상 안 드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유치해서요. 왜 유치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어른한테 하루 세 끼 잘 드셨다고 상품 주면은 그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어른한테 세 끼 잘 드셨다고 상품 드리면은 이게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가지고. 그런데 성도가 육신의 음식보다 더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1년에 일독했다고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상품 드리면은 그거 여러분 좀 유치하잖아요. 마땅한 것 가지고. 여러분, 금년에 만약 우리가 성경 일독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일독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일독 캠페인 여러분들 포스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모든 염려와 삶의 무게는 물러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울 때에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나 영혼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성경 멀리 하면은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성도도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멀리 하면은 영혼이 피폐해져요. 거룩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나와 성경 거리를 보시면은 틀림없어요. 성경이 항상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증거예요. 거룩함에 벗어났다는 증거죠.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경이 깨끗하면은요,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내 손때와 내 눈물과 자국으로 가득하면은 내 영혼이 지금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거룩한 삶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 없이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학자 매튜 henry는 말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편지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오고 감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월 워스비 성경학자가 이런 말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뭘까요? 고난. 성경과 기도는 알겠는데 왜 고난이 내가 거룩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인가? 이런 고난 자체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한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는요, 잘 들리지 않는 말씀도 그냥 간절하게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오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고난이 쿵 하고 오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머리에 털나서 처음 기도해봐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오니까 내가 멀리했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때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꼭 고난이 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시렵니까?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요,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새해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까이 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축복과 유익과 상급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능력되는 것은 바로 거룩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의 삶, 저희들이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